4월 29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지금 마지막 이제 9번째, 10번째 재앙을 결론으로 삼는다면 이제 그 10번째 재앙 전에 이제 9번째의 재앙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은 이제 흑암의 재앙인데요. 21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흑암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두워서 더듬을 수밖에 없는 이제 흑암이라는 표현이죠. 완전 블랙아웃입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단순한 낮과 밤의 의미로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완전한 창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재앙을 이야기할 때 역창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역창조의 완전 그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맨 창조 이전의 세로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결국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이제 흑암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그 상태입니다. 흑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단순한 밤이 아니라 창조의 첫날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뭔가 공허한 그 창조 이전의 상태. 지금 어떤 땅이에요? 이 애굽의 땅이 지금 바로 그러한 땅이 돼버립니다. 그들은요, 이 라라는 이제 태양신, 그리고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라라는 그 태양신뿐만 아니라 한 4가지로 표현되는 그 태양신을 지칭하는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숭배했고요. 그것들을 하나의 그들의 종교로 여겼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것임을 이번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겠죠. 며칠 동안? 3일 동안이요. 3일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계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3이라는 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 주죠. 근데 이들에게 아주 철저한 흑암을 경험하게 합니다. 창조 이전에 또 그들이 느꼈던,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태양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의 신들의 무기력함, 그리고 진정한 빛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죠. 어디에는 지금 빛이 임합니까?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서 거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애굽에는 오히려 많은 소유가 있고 또 바로는 많은 것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권한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빛 대신,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무엇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사실 우리가 정말 참된 빛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빛은요,
어떤 물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실은 빛은 우리에게 누려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흑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요.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물리적인 빛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상의 지식 아래, 또 그들의 논리 아래, 또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소유 아래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빛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또 이 땅의 그 어떠한 흑암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바로의 제안이 있는데요.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처음에는 장정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떠나지 말고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배는 애굽에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떠나야 돼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주중 가운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장정만 가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제안은 어린아이들까지는 같이 가는데 지금 소와 양과 재물들을, 그 소유들은 두고 가라고 이야기죠. 여지를 계속 남겨둡니다. 그런데 모세의 답변은 2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은 26절이에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된 몇 가지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분명히 한 마리도 우리는 남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져다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습니다. 열심은 다하지만 사실 또 기도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너무 흘러나가다 보면 우리 어떤 인간적인 수고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받으시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받아내시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묵상하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에 만족합니다. 근데 어떤 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적용이 굉장히 애매해지면 좀 큰일 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만족합니다라고 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다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어떤 것으로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균형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모자라 보여도 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는지, 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얻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인지 삶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것들은 어떤 그 여지를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말씀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야 사실 사단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허물어지다 보니 사단의 논리에 그냥 편승하여 죄를 짓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분량이고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헌신, 이런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그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어떤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어떠한 그 사역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과 사업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 만족해버리면 안 되고 그 안에 정말 내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는 부분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다시 한번 점검과 또 그에 근거한 결단이 다시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우리 안에 그 24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그러지만 그게 제일 우리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편지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치는 것보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어디에 숨어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려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께 도망치라라고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눴죠. 교리 공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망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는 안전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그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이것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버거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과 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백성으로서 또 매일마다의 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의 출애굽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열심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24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는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지를 계속 애굽에 남겨두고 떠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중심의 그 모든 것들을 그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단순한 어떤 그 기도나 영적인 우리의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의 헌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동기 부분까지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배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이전의 시기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어디는요? 애굽은요. 흑암이 있고요. 그 혼돈한 상태야.
정말 더듬어서만 걸어갈 수 있는, 더듬어서만 어딘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흑암입니다. 블랙아웃이에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흑암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단순한 밤이 아니에요. 밤은 그래도요, 밤을 다스리는, 또 밤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밤이 아니라 흑암이야. 빛이 없는 상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요, 거기는 빛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실존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흑암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을 빛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고 또 태양을 지배하는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갈 때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극명해요. 거의 지역이 붙어있지만 극명했던 것처럼 이것은 말씀 앞으로 갈 때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지 않다 보니, 우리가 말씀은 보지만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의 동기가 온전치 못하 보니 말씀 앞에 있지만 이게 빛이 투영되지가 않는 거야. 오히려 말씀을 보면서도 이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참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이 흑암, 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다시 기도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빛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 진정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어둡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허상이었죠. 참된 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져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가 떴다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빛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깨달음과 이 영적인 눈과 이 정말 참빛을 향한 우리의 그 갈망이, 정말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항상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마리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설정, 마지노선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헌신과 예배는 우리가 그 어떤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것이 엇박자가 나면 균형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온전한 균형이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 이 관점이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가 온전했는지, 정말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일상에서는 너무 열심히 살아갔지만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 안에 이러한 균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우리의 전입견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결국 너희가 그 예배하는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사실 모세도 그 어떤 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한 마디도 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아예 딱 띄어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나? 이런 것으로, 이런 나의 실패한 모습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부분도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전히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누락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락시켜놨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흔적들을 다시금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으로 다시금 가져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들이 있고요, 쓰라린 어떤 상처들도 있고 또 실패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부분들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 온전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웅미 권사님 어머니 배재한 권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는 아직 그 중환자실에 있으신데요. 이제 폐에 있는 염증 빼내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태는 아니시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주셨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 그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명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항암 25차 이제 끝나고 또 이제 35차까지 진행되고 하는데 정말 그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그 연약한 부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형님 또 항암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